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14절 말씀 두 구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현장에 세워진 조장, 그 조장을 문으로 개설된 그 다락방,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을 통해 불신자들이 복음 듣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져 있고, 그렇다면 우리 현장에는 새가족들이 계속 만나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이 새가족이라는 현장을 대상으로 말씀 사역자로서의 실천은 사실은 첫걸음을 떼게 되는 것이기에 이 조장이 새가족에게 이 복음의 기초를, 복음의 정수와 그 핵심을 전달할 귀중한 EBS 사역에 대해서, 개인 양육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일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수행할 중요한 사명자, 또 조장, 이제 말씀운동 사역자로 첫걸음을 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그 말씀의 규례가 EBS 개인 양육 교재 속에 들어있습니다. 더불어 내가 갖추어 누려야 할,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할 내용이 들어있음과 동시에 내게 편집됐고 또 설계를 기도 속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디자인을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비어있고 또 방치되어 있고 또 소외되어 있는 현장을 살필 수 있는 시스템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마땅히 그 현장을 향해 말씀 사역자로서 인도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EBS 개인 양육 메시지 교재 속에는 훈련 1강부터 6강까지, 7강까지요. 현장에 EBS 사역자가 전달해야 할 개인 양육 메시지가 들어있고, 오늘은 훈련 6번째 메시지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읽었고요. 제목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단 메시지를 통해 말씀의 중요한 방향이 나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완성되는 방향으로 인도받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흐름과 방향은 세계 렘넌트 대회에서 이제 완성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세계 렘넌트 대회를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 편집의 응답과 인도를 함께 받아 누렸습니다. 말하자면 2021년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이 무엇인지 완성된 메시지를 편집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설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8월, 9월 우리 하반기를 하나님이 현장에 디자인해 놓으신 것들을 이제 찾아 역시 말씀 따라 누리며 나아가면, 또다시 찾아오게 될 원단 예배를 통해 원단 예배 직전에 우리들이 말씀 따라오면서 확인된 증거를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서 또 새로운 방향이 선포되고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 세계 렘넌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 편집시켜 주신 내용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거듭거듭 누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새가족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 진행하고 시작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2부 강단 서론에서도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주셨는데요. 그 내용들이 점차적으로 또 확장되어지며 이번 새가족 수련회에서는 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에는 반드시 흐름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10가지로 흐름을 정리 요약해 주셨죠. 이 메시지를 오늘 수요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세하게 정리해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새가족 수련회를 직접 참여하지 못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번 오늘 수요 오전 예배 메시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표를요, 이 복음과
말씀과 이 기도의 흐름 늘 간직하고 지니고 다녀야 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 품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중대한 흐름을 꼭 간직하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말씀 따라 이 2021년도 하반기를 응답 따라 이제 걸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혹 어떤 분들은 또 무슨 새로운 게 나왔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어렵다, 뭐가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와 의미를 저도 어느 정도 거쳐봤고 겪어봤기 때문에 공감하기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현장이든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할수록 어떤 현장이든 전문 용어가 사용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업의 현장, 학업 현장, 산업 현장,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에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대중적으로 사용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업무 때문에 혹은 학업 때문에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이제 텔레비전 보면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 의사 역할하는 사람들이 의학 용어 막 쓰면 우리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모든 현장은 살아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전문 용어가 사용되고 통용되고 등장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에 또 각광받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라는 단어 있죠. 많이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이것이 시대와 세계를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전도자도 말씀을 통해 그렇게 언급하셨습니다. 메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받긴 했지만요. 초월이라는 의미다라고 했거든요. 통합 그리고 초월 이런 의미가 그 메타라는 용어 그 단어의 의미라고 하죠. 그리고 버스는 유니버스에서 온 그 뒤에 버스를 따가지고 두 단어를 합친 거죠. 그러니까 우주, 세계, 범세계 이겁니다. 뭡니까? 메타, 시공간 초월이죠. 버스 뭡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아니고 237이죠. 이렇게 불신 세상이 하나님 떠난 백성들이 3단체가 237과 맞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뭔가 틀린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복음도 아니고 언약도 아닌데 그거 붙잡고 시공간 초월 그걸 지금 논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는 우리의 것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증거를 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업이 무엇입니까? 237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주업이죠. 여러분의 부업이 무엇입니까? 부업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세상 현장에서 하고 계신 그 일들이잖아요. 그죠? 메타버스 좀 복잡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아바타로 사는 세상, 아바타로 사는 인생, 요즘 유행하는 말로 치자면 부캐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대신할 아바타가 온라인상으로 접속하여 들어가 내가 뭔가 기기를 장착하고 내가 실제로 겪고 경험하는 건 아니지만 가상세계에서 나를 대신하고 대변하는 아바타가 부캐가 뭔가를 막 체험하는 거죠. 그죠? VR, AR, XR 복잡합니다. 그럼 이제 어르신들은 이거 어렵다, 복잡하다. 아이들 게임할 때나 쓰는 거 아니냐. 나는 인터넷 어렵다. 나하고 별 상관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지금 왔거든요. 그리고 게임에만 사용되고 통용되는, 적용되는 그런 개념은 또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도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목사님들도 이 부캐로 사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메타버스적인 개념을 이미 적용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학자가 그런 예를 들더라니까요. 이게 신세대 어린아이들 우리 랩런트들에게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기성세대들도 이미 적용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무엇이냐? 우리 카카오톡 다 사용하시죠. 그게 이제 온라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카카오톡에 여러분 프로필 사진이 있을 겁니다.
그 사진이 여러분이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꽃 그림 붙여놓으셨습니까? 성경 구절 올려놓으셨습니까? 네온 사인 같은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등산하시고 산 정상에 딱 멋지게 서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프로필 사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여러분 아바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여러분을 대변하는 이미지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이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부르심 받은 영적 서밋인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메타버스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정복할 수 있다니까요. 왜요? 우리의 주업은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캐는, 우리의 아바타 인생은 지금 하시고 있는 그 일이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부캐만 압니다. 여러분의 본캐를 몰라요. 알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본캐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 말씀의 흐름 따라 편집시키시고 그 안에서 계획하고 설계해 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부캐가 서 있는, 여러분 아바타가 서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디자인을 반드시 나타내실 겁니다. 어렵지 않죠? 부캐가 어려움이 처했습니까? 위기가 옵니까? 아이들 게임할 때 보십시오. 고통스러워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다시 하면 되지. 다시 도전하면 되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창세기 3, 6, 11장 세상에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것이 진짜의 것이 아니고 결론이 아님을 저는 또 여러분은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 본캐가 무엇인지 아는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메타버스 이거 제대로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다. 복음 가진 여러분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말씀의 흐름을 때로는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입니까? 내 삶과 좀 동떨어져 있고 너무 먼 것 같고 너무 용어가 복잡하고 많은 것 같고 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까? 제가 현장에 세상에 처음 나갔을 때 그 전문 용어들 많이 들었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 많이 저도 들었었습니다. 음악을 막 듣더니 사비 막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야? 사비 처음 들어봤거든요. 나중에 이렇게 분위기 대충 감잡아 보니까 후렴을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은어 같은 것도 있죠, 이렇게. 그리고 점점 그 분야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문적인 용어는 계속 나옵니다. 제가 한 번도 전문적인 용어가 저에게 들렸을 때 왜 저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 굳이 저렇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지? 왜 어레인지라고 하지? 왜 믹스다운이라고 하지? 왜 마스터링이라고 하지? 나는 저런 말을 쓰기 싫은데 나는 저걸 거부할 테야. 난 너무 어려워서 싫어. 그런 생각을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처음 들어보는 말이면 그냥 낯설고 모르죠. 그럼 누구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누가 가르쳐주거나 하죠. 그럼 이제 알게 됩니다. 혹은 정황상 제가 눈치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기도 하죠. 그럼 알게 된 그 순간부터는 그냥 저도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여기서 컨타이즈를 해야 된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했다니까요. 왜요? 제가 서 있는 그 현장과 제게 주어진 그 일과 그 업무와, 그죠? 거기서 통용돼야 되는, 소통돼야 되는 이 벌어지는 모든 상황과 이야기들이 제 일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번도 이 현장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현장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업의 현장은,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거기 갔습니다. 제가 업의 현장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주소지를 헷갈리지 않고 날마다 빠짐없이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장소로 갔죠. 이렇게 제 업과 제가 가는 현장은 저와 이렇게 맞닿아 있었다니까요. 어떤 의미로 보자면 믿음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진하게 표현하면 확신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속해 있던 회사,
나는 여기 속해 있어 라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갔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새로 접해야 될 용어들, 그런 이야기들, 어떤 이론들, 어떤 일을 잘 해내는 방식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을 제가 느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걸 알아야 제가 잘하게 될 테니까. 필요한 거니까요. 필요하다고 믿으니까. 필요하다고 여기고 나도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더 잘하고 싶으니까. 그죠? 제가 현장에서 이제 말씀 전달하다 보니까 어떤 랩런트가 이제 말씀이 좀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복싱을 아주 잘하고 취미로 하는데 선수 이상으로 잘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복싱 본격적으로 배워보니까 그 복싱 배우다 보니까 네가 모르던 전문 용어 막 배우게 되지 않더냐. 뭐 하나 생각나는 거 있냐. 이 랩런트가 얘기를 하는 거야. 패링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패링? 패링이 뭐야? 제가 물어봤더니 상대방이 주먹을 뻗을 때 이렇게 피하다가 손으로 이렇게 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패링이라고 한대요. 그럼 너 처음부터 나기 전부터 패링이 무슨 뜻인지 알았니? 몰랐죠 당연히. 그럼 패링 하는데 저게 무슨 소리야? 모를 때 있었는데 누군가 이렇게 알게 해줬겠네. 그래서 그게 손으로 막는 거라는 걸 네가 언젠가 알게 됐겠네.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너도 그걸 자연스럽게 패링이라는 용어를 썼겠네. 그렇죠. 왜 저 사람들이 패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냐? 아니요. 너무 당연스럽고 자연스럽게 저 용어를 내가 이해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냐? 그렇죠. 봐봐요. 근데 이보다도 훨씬 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내용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업의 현장에서 겪는 그 일들보다 매우 너무나도 실제로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생을 주관하시고 이 우주를, 이 세계를 범세계적으로 움직이신 창조주 되시며 지존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편집시켜 주시는 그 내용 아닙니까? 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업의 현장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부담 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메타버스 뭔지 알아? 설명도 너무 잘하는데 왜 말씀에 대해선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까? 이건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 가운데 편집시키시는 은혜 축복 누리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하나님 주신 말씀 계속 정리되어 완성되어 나갈 건데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중대한 흐름 속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영적인 과학이라는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요셉이 노예로 붙들려 갔었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현장에 미래에 대한 암담한 상황 혹시 처해 계신 분 계실 겁니다. 이 모세가 외롭게 자랐잖아요. 양자로 들어가서. 사무엘도 고아가 아니었는데 고아처럼 성장했습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힘들었을 겁니다. 혹시 외로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 동떨어져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목동의 자리에 있었던 다윗.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시간표에, 우리 랩런트들의 시간표에 이런 현실이 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다, 또 흔들린다, 낙심되려 한다, 포기하고 싶다. 이 일보 직전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고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그게 내가 피해야만 할 고통의 순간으로 그게 모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노바디와 나띵의 자리와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집시켜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힘들다, 어렵다, 낙심된다, 포기하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다른 것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편집시켜 주시기 위한 시간이다 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편집시키셔야 됩니다. 그렇게 편집시킨 저와 여러분이 1번의 첫 번째 보시면요, 기도하면, 그렇죠, 주님이 나타나신다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함께 확인해 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하는 순간 주님이 나타난다. 어떻게 말입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 이야기하신 겁니까? 오늘도 구원사역을 이루고 계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보좌의 비밀과 배경으로 임하여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고 있는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약속 그대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과 축복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사역을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의 역사, 이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도 그 부분을 증거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그죠? 마음을 같이하여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누린 겁니까? 무엇을 기반으로, 무엇을 근거로 계획과 설계를 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마가다락방에서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우리와 함께 하심, 모든 것과 더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것이 기준되어 이것을 기준점으로 계획하고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완전한 복음을 오직 할 수 있도록 편집시켜 주셨으니 기도하면 주님께서 나타나신다. 이 체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2021년도 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다시금 성경 그대로의 역사가 재현되어지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 그대로의 응답은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2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지금 언약의 여정 속에서 말씀의 흐름으로 표현하자면 237 나라의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마가다락방 사람들은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 그 정시 기도 시간, 정시 예배 시간,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제자들이요, 드디어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깨달은 거죠.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통과하면서 이게 환상이 아니구나, 이게 판타지 소설이 아니구나, 이게 SF가 아니구나, 이게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구나,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하신 능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참이구나. 정말로 믿으시는,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받은 그대로 믿으시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회복되어지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로 3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읽히십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어디에서 굽어보시는 것입니까? 보좌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보좌 옆에 서신 그리스도께서 그 시공간 초월하신 능력으로 237 나라를 향하시는 그 창조의 빛,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을 향하고 있음이, 이 EBS 개인 양육, 훈련 6,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 말씀 속에도 흐르고 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25년 이상 된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경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 그 언약의 흐름과 여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올라탄 겁니다. 변할 것을 붙잡고, 그 부질없는 것을 붙잡고 낭망하며 좌절하며 넘어지지 마시고요,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 참된 언약과 완전 복음을 향하여 오직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다음 성경 구절, 사도행전 8장 4절 8절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이 밝히 증언되어지니 그 현장에 병든 문제들이 치유되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좌의 배경이 임하사 237 나라를 향하시는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신 능력 앞에 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현장을 치유하실 것이다. 오늘 메시지에도 흐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뭡니까? 하나님 떠난 세상 서밋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드디어 영적인 서밋으로 그 인생이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현장에 지금은 네피림화되어 넘어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서밋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제가 요약해서 따로 준비한 거 아닙니다. 교재에 있는 그대로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대로죠. 사도행전 10장 45절, 여기서 누가 뒤집어졌습니까? 이달리아 대 백부장 고넬료 아닙니까? 237입니다. 237 치유 서밋. 그죠?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이 흐름 속에 사도행전 11장 23절, 이 흐름 속에 서 있었던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 요청에 의하여 저 이방인 중심으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이 들리니 네가 가서 확인해봐라. 이 바나바가요, 그 안디옥 교회를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나오고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안디옥 교회에 뭐라고 부탁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어떤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되어질 것이다, 이 여름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정리 요약해 주셨죠. 올 인입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올 인 할 수 있는, 24 할 수 있는 답을 얻어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올 아웃 되어지죠.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선교팀이 파송되어지는, 그렇죠? 이 타임으로 말미암아 비롯되어 지금 전 세계로 올 아웃 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말고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3절 16절 루디아 나오죠. 18장 1절 4절 브리스가 부부 나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19장 20절 에베소 현장이 살았습니다. 뭡니까? 19장 20절 한 절만 볼까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증언하시죠. 뭡니까? all in, all out, all change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렇게 all nations, 처음 출발할 때는 237, 결론 내실 땐 all nations. 하나님이 이 여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편집시켜 주신, 이거 설계하라고 주신 기도 제목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2부 강단에서도 그렇게 말씀 주셨고, 이거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음 보시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의 사자들이 동원된다. 그죠? 아래 성경 구절 쭉 전부 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표마다 하나님이 전도자를 위해, 또 렘넌트를 위해 주의 천사를, 하늘 군대를,
주의 사자를 파송하신 그런 증거들이 아래 나열돼 있죠. 이 일이 여러분에게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똑같이 동일하게 지금 주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편집하고 편집된 것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앞서 파송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천사가 파송되고 주의 사자가 임하고 눈에 안 보이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증거가 나타나게 될까요? 그 다음입니다. 세 번째죠. 기도하면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는 여러분으로, 영적인 서밋으로, 여러분 한 사람 인생의 결론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현장 모두가 살아나는 참된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요 하루에 10분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져라 하셨잖아요. 렘넌트 대회에도 부탁하셨고 리더 수련회 때도 부탁하셨고, 그리고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도 메시지 주셨지 않습니까? 하루 10분만, 그죠? 그리고 우리 교역자 미션홈 그리고 구역건설 훈련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서밋 타임을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우리가 깊은 호흡으로 몸을 살려내고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혼을 살려내는 진짜 이 서밋 타임을 갖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도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정식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24기도 하려고 언약 붙잡고 계속 나아가거든요. 그런데 더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고 싶은 선한 동기가 생기더라고요. 또 말씀을 주셨으니까. 또 제가 이제 교역자로서 나도 이제 말씀을 향해 작은 실천을 해야 우리 현장에서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포럼하면서 같이 도전도 주고 또 권면하고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운동해야지 하면서 깊은 호흡 해야지 하면서 굉장히 안 했거든요. 막 미루고 막 게으르게. 그래서 이번 주 딱 시작하자마자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요 운동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막 러닝머신 하고요 하면서요 정신 산란하게 하는 거 다 차단하고 계속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성경의 결론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 각인, 뿌리, 채집, 계속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막 기분이 좋더라고요. 영적 상태도 좋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러닝머신 하고 내려와가지고 막 데드리프트 막 하고 막 벤치프레스 하고 막 온몸이 아파서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아픈 게 싫어가지고 제가 운동을 안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힘을 얻으라고, 몸 살리고 영혼, 마음, 생각도 다 살리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다시 도전을 시작한 건데요. 그렇죠. 안 하던 거 하면 몸이 아픕니다. 다시 해야죠. 다시 시작하고 제가 리듬을 잡아야 되겠죠. 지금은 아프지만 이 아픈 게 지금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큰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반드시 응답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악한 재판관도 귀찮아서 문 열어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급해 주셨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에게 불신앙을 던져주고 화전을 쏘고 미사일 불화살을 쏘는 이 흑암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 집 새가들 늑탈해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굉장히 언밸런스한 이야기를 하시지만 흑암 저주의 세력과 싸워라, 영적인 싸움 싸우라, 말씀 주신 그대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네 번째인데요, 해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가 암담하십니까? 외롭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몰라줍니까? 오해합니까? 너무 억울한 지경에 빠지셨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이 질병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 가사도 쭉 설명해 주셨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힘들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불러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그런 여러분이 기도하면 해답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4절, 혹시 지금 나는 너무 힘들다, 어렵다 라고 느껴지시고 여겨지시는 분들일수록 더욱더 함께 소리내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그 노바디와 나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편집시켜 주시기 위해. 그것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방법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빌립보서 4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이게 응답의 출발이고 응답의 전부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확인하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큰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 결론이기도 하고 큰 2번인데요. 첫 번째, 제목을 분명히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정하라. 정시기도죠. 그리고 장소를 정해라.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그럼 지금 말씀의 흐름으로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분명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리돼야 되겠죠. 편집돼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정확하다는 거 무슨 뜻인가? 이번 세계 렘넌트에 말씀 주시면서 제일 처음에 1강 서론 딱 시작하실 때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237가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237가 맞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237가 맞아야 리더가 될 수 있다. 렘넌트는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고, 237가 맞을 때 보좌의 배경과 비밀이 임하는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제목이 정확해야 된다. 분명해야 된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요, 237과 맞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찾는 것 이전에 믿으시는 응답 축복, 온전히 회복되어지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정과 감정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이렇게 분명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강단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본부 전체의 말씀의 흐름 속에서 분명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메모하시고 그렇게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데 다른 것들은 우리가 너무 편집 잘한다니까요. 현장에서 사용되고 통용되는 전문 용어들은 우리를 지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막 잘 사용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편집하시는 은혜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때, 그렇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10분의 집중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때, 지금 제가 온몸이 아프지만 제 마음은, 영혼은 굉장히 아주 좋은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증언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현장을 치유할 만큼 치유하여 주실 것이고 그 증거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런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이 처한 곳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의 응답은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전도가 되어지는 다락방이 파급 확산되어지는 센터 역할을 하는 지교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전도운동의 그런 핵심 본부가 되어지는 중대한 응답과 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함께 응답으로 누릴 기도의 사람들 둘러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가득가득합니다. 우리 하반기에는 우리 국내 전도위원회 또 이천지교회에서요,
우리 전교인 전도 캠프 이 비대면 전략을 찾아내 그리고 현장의 빈 곳을 찾아 지금 이 시간표와 시대에 맞는 전도 캠프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본격적인 기도와 준비를 지금 시작한 시점인데요. 시작하자마자 언약 잡자마자 하나님이 막 응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이것은 국내 전도위원회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이천 지교회만 독식해야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수도권 전역의 전도 캠프 237 나라를 향하신 그 빛이 수도권을 향하실 때 우리 교회가 그걸 책임져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지교회 운동을 펼치고 수도권 복음화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전성도가 누려야 될 모든 부서와 모든 우리 가족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연약하고 능력도 없는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제가 뭐라고 막 앞장서고 깃발 들고 나가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능력으로 보좌의 배경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찾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약 잡고 기도만 했는데 오늘 당장 응답받았다니까요. 우리 237위원회 담당하시는 목사님, 우리 렘넌트 서밋위원회 담당하시는 목사님, 우리 권역 담당하시는 목사님들하고요, 완전히 이 복음과 언약과 말씀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원네스 되어져 가지고요. 뭐 그 전에도 이미 원네스 축복 속에 있었지만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정말로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이 수도권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이 유광수 목사님 들어 쓰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과 이 전략과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들을 실제로 현장화할 수 있는 비대면 전략을 찾아내고 정말로 성경 속에 있는 영적인 컨텐츠를 현장에 세우고 그렇게 전도와 선교라는 미디어를 세계화할 수 있는 이런 응답들 하나님이 언약 잡자마자 오늘 바로 확인시켜 주시더라고요. 우리 전성도가 정말로 이 재앙의 시대에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 하고 대면도 안 되고 전도가 너무너무 어렵고 비대면 전도를 어떻게 찾아야 될지 전 세계 전도자들이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이 시대를 살릴 전도를 반드시 찾아 누리는 축복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237과 맞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절대적인 언약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되게 하옵소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나의 기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237 나라를 향하신 그 빛과 보좌의 배경과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능력을 진짜로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